오늘 제목이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 네,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그러면 이 권위를 통해서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상을 얻고 말씀을 가리키고 뭐 이런 귀신을 또 그 전에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저런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줬는가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 집요하게 따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상하게 잘 답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안 해도 너희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 억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요, 엄청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아주 적답을 하지 않죠. 도대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호통을 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병 고치는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권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는 종류가 있고 그 종류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네가 이렇게 건방지게, 이런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네가 왜 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종류를 말하고 있죠. 정치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 사회적인 권위, 병 고치는 권위, 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종류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쓰실 때 마귀도 쓸 때가 있어요. 점술가들도 씁니다. 구약에 보면 또 뭡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사용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병자도 쓰고 건강한 자도 쓰고, 예? 배운 자도 쓰고 못 배운 자도 쓰고 나이 많은 분도 쓰고 적은 분도 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이미 그 마음의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무너뜨리는 데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헛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거창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지면 하늘나라가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이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이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와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그러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알면서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충분히 알면서 이미 그 권위를 세상 말로 말하면 쌩까면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권위가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 중요하죠. 구원 중요하죠. 근데 구원이 중요한 만큼 이 권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는 이 이상의 권위는 없어요. 여기에 누가 도전하겠어요? 과학자가? 아니면 철학자가? 아니면 인류 유능한 무슨 노벨상을 받은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이? 이 권위에 도전할 자는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권위죠. 이 권위 앞에는 누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 권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들이 많고요. 이 권위, 세상의 권위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합니까? 이 권위를 이야기하면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요. 그냥 권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냥 늙은이 취급하고, 권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라는 것을 뒤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꼰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에서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 다 고발하고 물고 뜯고 헐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권위가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권위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 권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권위세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권위 자체예요. 스스로 계신 분, 대단한 권위죠. 여기 스스로 계신 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이 위대한 권위,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권위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대단한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권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기에서 강의를 잘하고 어떤 뭡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은 말씀을 끌고 와서 이야기할 때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는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죽음과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성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이 엄청난 재앙을 넣기도 하시고 재앙을 거두가기도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 앞에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저주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비웃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 말씀에는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기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엄청난 권위가 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죄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다. 사실 그렇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물도 여기에서 나왔고 바람도 여기에서 나왔고 해와 달과 별도 여기에서 나왔고, 믿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놈이 그걸 만든대? 만들 놈이 없어. 만들 분이 없어. 위대한 만들 분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잘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잖아. 천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천사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이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뭡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사탄이 돼서 하나님을 공격해요. 반항해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죄는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의 걸 탐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런 죄는 다 짓죠. 이것만 따져도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 한 개라도 다 들어갈 거예요. 미워 안 해봤어? 다 들어가. 그런데 이런 죄는 현상적인 죄예요. 나타나는 죄, 본질적인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예요. 이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는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그런데 본질적인 죄를 지으면 루시퍼처럼 쫓겨나고 영원한 사탄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 그래서 넘보은 것이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권위를 거역하였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항하고 반대로 돌아서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이 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내 신앙이 자라가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를 자꾸 돕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뭔가 내 안에서 반항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뭔가 뭐라 그럴까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미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점령을 한 상태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권위,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구원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완성이 돼요? 순종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앙을 가질 때 십자가를 지면서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면서 그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항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반항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체가 권위예요. 그러면 이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권위는 첫 번째로 세상에 줬어요. 땅에. 세상의 모든 것은, 권위는 이 본질적인 하늘의 권위를 갖고 와서 세상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 권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권위는, 세상에 움직여지는 것은 하늘의 권위 본질에서 따갖고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해요. 왜? 나는 하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세상적인 내가 최고의 대통령이지만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응?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이 하늘의 권위에다가 인정을 하면. 보세요.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은요, 하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하늘의 권위, 하늘의 기름을 부어놓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뒤 꽁무니 보고, 뒤통수 보고 죄송합니다 이랬던 다윗, 하늘의 질서를 따른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권위를 인정했더니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줄기를 이루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는 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응?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는 하늘의 권위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거기에 의하여 파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땅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순한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뭐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다 이 말이에요. 순한 거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얼마나 까다로워요. 다윗, 사울도. 백날도 더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혼란이 와요. 가정이 혼란이 와요. 이 교회가 혼란이 와요.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재림파들이 재림을 헷갈리게 만들어놔. 뭐 언제 온다, 어쩐다.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 그런데 헷갈리게 만들어놔. 그런데 재림은 중요해. 여러분, 구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구원파들이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어놔. 영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영생? 중요해요. 영생교가 영생을 헷갈리게 만들어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단들이 헷갈리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과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은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헷갈리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과 재림과 어떤 영생과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세워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정? 다음으로 가정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됨과 같이 남편이 머리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내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살아야 돼.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남편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여러분 좀 부족해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살면, 남편의 권위가 살면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그냥 완전히 뭡니까? 질서도 없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권위가 살아야 돼요. 아내의 권위, 사랑과 부모과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참 아내들이 너무나 수고 많아요. 저는요, 설거지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울었어요. 야, 내가 바쁘고 힘들고 이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야, 눈물이 나더라고. 들어오면 피곤한데 밥을 지어야 되고, 또 진짜 아내들의 권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또 치우고 밥을, 이러니까 뭐 1시간이 그냥 후딱 가. 와, 이거 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다고요. 그거를 각자의 부모의, 그러니까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는 남편의 권위를 누가 줬어요? 남편이 가졌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온 권위요. 아내의 권위 누구한테 주셨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쌩까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싫어도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부모가 못 배웠어도, 부모가 병들었어도 부모요. 잘나고 잘 배우고 인격적인 것만 부모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못났어도, 무식해도, 글자를 몰라도 내 부모예요. 부모의 권위는 권위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안 무너뜨리려고 부모들은 안간힘을 쓰지, 어떤 때는. 왜?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고 가정에게 복이고 자자손손 복이고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늘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콩가루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질서, 권위가. 학교의 권위, 선생,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가 그냥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 그래도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 이렇게 세우면 고발하고 뭐하고 막 말이 많아.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 학생이 제대로 됐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요, 선생들한테요,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들을 잘못되면 회초리라도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랬다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로님 진짜 그랬어, 우리 다닐 때는. 그런데 요새는 자기 아들 손만 대봐라. 손만 대면 너 죽어. 바르게 교육은 해야죠. 그렇다고 구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고 가정이고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교회도 권위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그러니까 교회도 권위를 주셨어요.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받아서 권위 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이 권위 있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화목하라. 만약에 이걸 무시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내리치니까 그것이 다시 도전하고 불평 갖고 불만 갖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프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왕은 절대적으로 사울을 반역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질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왕을 내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성경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부모나 마음에 안 드는 교사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회 질서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반항해야 돼? 거기에 데모해야 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역사할 걸 믿고 반항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이끌어요. 뭘 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은 쓰시고 무당도 하나님은 쓰시고 뭡니까? 하나님은 못 쓰는 게 없어. 물도 쓰고 불도 쓰고. 아멘. 어떤 때는 물을 써서 썰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을 써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을 써서 그냥 태풍으로, 어떤 때는 쓰나미를 불어넣어서 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염병을 불어넣어서 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사정을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기도하다가, 고통이 오면 뭐예요? 기독교의 뭐예요? 이거는 이런 게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 순교하는 거예요. 그 순교에는 끝이 아니에요. 순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요. 서대반 순교할 때 열매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전 세계를 1차, 2차, 3차 로마, 이 엄청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이 엄청난 순교에는,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순교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랑캐요, 간첩이요, 나쁜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숨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잘 배운 사람들이, 외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잘 나간 사람들이 왜 이 한국 땅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가족이 희생을 하고, 오늘날 그들의 희생은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수출 강대국으로,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권위 아래서 세상의 권위,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직장의 권위, 국가의 권위, 이 권위가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늘의 권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순종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에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은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권위, 순종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야, 그러면 나도 너희가 묻는 거, 이거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와서 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냐? 내가 먼저 묻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봐야 뭡니까? 속 마음에 이미 불신앙을 갖고 사탄의 마음을 갖고 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 그러니까 이 지금 따지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왔다 가면 하나님을 믿으러 갈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다 가면 선지자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이 거짓말이요.
성경은 거짓말도 써놔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느니라. 뭐냐? 너희가 지금 말하는 안에는 이미 너희가 해답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 안 해도 너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너희가 지금 묻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쌩까지만 알고 있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25절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 해답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깔려고 말하는 거지 이미 그걸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냐? 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와서 그러지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냐? 네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뻔히 알면서 딴 데로 말을 돌려갖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똑같은 놈들이요, 이놈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 하나님의 권위 아니면 말씀 못 전해요. 내가 여기서 뭔 말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절주절 늘어나도 권위가 없어요. 그거에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하나의 그냥 강의예요. 그러나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갖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를 따르는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금 뭔가 핸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람이 조그만해도, 나 조그만한지 지난번에 알았어. 나는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작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적대 나보고.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가서 거울을 보니까 좀 적긴 적대. 그러나 하늘의 권위를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마음껏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늘의 권위 때문에, 아니라 성경의 권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던 많던 여기에 서서 10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외치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10살짜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살짜리가 전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100살짜리가 와서도.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100살짜리가 앉아있어도 여기에 말씀의 권위를 갖고 3살짜리가 말을 못하면서 전한다 하더라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도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드린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축복이, 할렐루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